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보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종교의 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절 가보셨습니까? 저는 절을 별 거부감 없이 갑니다. 그곳에서 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서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절에 찾아가서 가만히 있어 보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신은요, 신상이나 그려진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부터 대부분 무섭고 두려운 느낌을 자아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문이 있고 사천왕상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사천왕상 얼굴 보셨나요? 엄청 무섭게 또 크게 두려운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의 이미지는요, 분명히 인간과 거리가 먼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런 신을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첫 번째,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 즉 사탄과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영적 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적 존재에 대한 본성적 느낌이 두려움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신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과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신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조각을 만들어 놓고 무서운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인간의 성향을 닮은 신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신을 왜 만들어요? 인간이 필요한 걸 달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즉, 인간이 만든 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이게 대단한 모순인데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신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신을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진 신이 만든 존재인 인간에게 복종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신을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신은 만든 존재에게 복종해야죠.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 신이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강한 신인데 인간이 그 신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종교 의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신은
권력을 가진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적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신은 권력자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왕과 신이 동일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당연히 아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배에 복종하면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가장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경험하실 텐데요. 아버지가 어떤 애를 가장 좋아합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 앞에서 쩔쩔 매는 아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 만족합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취해주는 보통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부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를 신과의 관계에 투영한 것이 종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도 자기의 지배에 복종하면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인간을 좋아하고 그 인간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섭고 두려운 큰 형상의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쩔쩔매는 인간의 모습을 설정해서 그 모습을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신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복을 줄수록 더 두려워하면서 신을 만족시켜 줄 거니까요. 사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신과 그 신을 대리하는 샤만, 즉 무당 제사장은 두려운 존재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화장실 가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장하는 거짓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인간이 종교를 만드니까 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종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일반 신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시키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인식할수록 목사도 두렵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목사는 반사 이익과 만족을 얻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목사의 권력욕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할 때에 울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무서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뭡니까? 우는 겁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하나님을 불상이나 사천왕상 같은 우상으로 인식시키는 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거짓이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울고 달라고 떼를 쓰고 밥을 굶고 나를 괴롭히면서 말해야 들어주는 아버지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맞을까요? 우리를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울며 간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후회하면서 나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여러분 울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후의 행동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종교 행위를 인간은요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우는 것 못합니까?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요. 애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에에에 하고 울음을 가장할 줄 압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죠. 정말로 통곡하면서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소리 내면서 정말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아이 때부터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기도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오셔서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다른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과 세상에서 만난다면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맺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과? 좀 말씀이 심하다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욕망과 거짓과 악함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악함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옳음과 선함의 창조신이시라면 그런 종교 행위에 반응하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언젠가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자기 이익을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진짓 무서워하는 퍼포먼스를 취하는 것을 가증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짓을 너무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악함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모든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권력욕을 만족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악함과 하나님의 본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악함으로 종교적 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악함을 투영해가지고 그 신의 권력욕을 만족시키려는 종교적 아부를 하나님에게도 대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절대 그런 거짓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진정한 거듭남과 그 거듭남에서 부어진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통, 그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본성과 거듭나지 못한 종교 본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이 하늘의 탄식이 닿을 만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3세대들은요, 곧바로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아부하면 들어주는 전형적으로 인간이 만든 부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권력자 우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바알신, 여타의 신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충격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 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탄식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바라는 우상 같은 하나님 상을 만들어서 설교합니다. 그 결과 성도라는 사람들은, 저는 성도라고 부르기 싫습니다만, 수많은 교인들은 설교 듣기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성경 읽기는 모두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성경 읽기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 찾아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몇 사람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는 듣죠. 성경에는 내가 바라는 이야기를 안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목사는 내가 바라는 얘기를 해주지요. 이게 뭐죠? 성경에 없는 말을 그런 목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죄성과 어울리는 신을 만들고 자기의 거짓말로 그 신의 비율을 맞추고, 여러분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죠? 나와야 돼요, 답이. 여러분, 그 신을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그 신에게 받아내기 위해서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신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요, 이집트를 거의 멸망지경으로 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홍해를 건너면서 느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위가 깨져서 생수가 쏟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고통 속에서 실험하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로 있는 것이요, 차라리 죄의 피해자였지만 차라리 익숙한 죄 속에 있는 것이 더 속편하게 느껴졌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절대 적응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 보셨죠?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요. 안 해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처럼 대하기 어려운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상이 말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인간에게 자기가 바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느니 차라리 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인간의 죄성에 이해되는 신을 따르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출애굽 1세대들과 이스라엘 역사, 아니요,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죄성으로 만든 악한 신입니다. 악한 신. 그 악한 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해야 되고 울어야 하고 그 신의 바램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앞에서 거짓으로라도 덜덜 떨면서 아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마치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것을 신을 위한 가장 고귀한 희생으로 보았던 바알과 그 모습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헌금하고 금식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던가요?
능력 많으신 목사님들, 능력 많으시다고 평가받는 목사님들을 저는 가까이서 볼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께 저는 사랑이 넘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무섭고 더 나아가 분명히 악한 하나님 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함으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너무나 속된 얘기로 까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구원과 연관된 아주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치부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나 무서운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그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거듭난 증거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무서운 신으로 인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친밀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사랑이 담긴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통째로 나에게 부어지신 사건이 구원받아 거듭난 사건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느 한순간에도 모자람 없이 나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쳐보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성적 판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남겨두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를 기르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의 결과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절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 불만,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직 나의 육체적 욕망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내가 거듭난 새 사람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옛사람의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영생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겁니다. 죄의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와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만족하지 않아요. 늘 더 나은 육체의 편안함과 자랑과 지위를 원합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해. 그 사람의 평안은 돈에서 나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그야말로 공짜로 누리고 있는 광야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어주는 우상을 사모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은혜로 유지되는 지금이라는 상황을 불평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내가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고통과 불안과 공포의 짐이 생겨납니다. 그 짐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그럼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걸 정말로 믿기만 하면 사실은 질 필요가 전혀 없는 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한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불행의 짐들을 자기가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딱 나가면서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늘 안 되는 걸까?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런 신앙은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시는데 그게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살 줄을 몰라요. 기쁨?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기쁨은 없는 거잖아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확실한데 말입니다. 제가 그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무엇을 더 얻었을까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망해버렸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날개 아래 있으면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울고 있으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전제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근데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믿음이 시험받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의 목자께서 건너가게 하신 후에 그곳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곧바로 목자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에서 내가 더 좋다고 느껴지는 그곳으로 탈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필연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고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게 아닙니다.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녀들이 이제 다 나가서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집에 옵니다. 그러면 가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좋냐? 예, 좋습니다. 사랑스럽냐?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주고 싶지? 네. 내가 그렇게 널 사랑한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걸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네 아이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이 적을 것 같으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 안에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다니까, 그게 축복의 최고복이니까. 물론 나에게 악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상황이라는 걸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을 무조건 믿기만 할 뿐인 겁니다. 그런 믿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상황을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과정에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관계없이 진정한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놀라운 상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채찍을 맞아요. 채찍을. 로마의 채찍에 대해서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는다고요. 얼마나 부당합니까? 아마 대번에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채찍을 맞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라는 시험에 빠져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행복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앞뒤가 다릅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히려 다윗의 고난 없는 평안은 그것 자체에 중독되어서 죄와 연결되고 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현세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은혜는 고난의 포장지를 네가 믿음으로 뜯어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욕망은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면 바로 나의 영혼을 점령하려고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육체의 욕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적절한 고통이 사라져버리면요 바로 나를 점령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걸 믿지 않고 원망하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죄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회개하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창문이 바뀝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바뀌는 거죠. 생각의 기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창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고난을 포함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거듭나지 않은 채 이해하려고 하면요, 욥의 친구들 같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거듭나지 않은 채 고난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과율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하지만 욥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뭐였죠?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도 끝내 그 라인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기의 끝까지 가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네가 신뢰해야 믿음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내 해석되지 못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증명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틀림없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거 아무나 합니다. 정말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깊이 경험할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때때로 교회의 설교의 거의 50%가 넘는 소재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로 나의 상황을 바꿔보려고 고난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이걸 바꿔주시라고, 삭제해 주시라고, 어떻게 변경시켜 주시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인생길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시간 나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